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감격적이고 도저히 저희가 참 기대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던 악인의 모략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악인들을 진멸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역사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어떤 한 악인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두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종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고요, 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족에 대해서는 하늘 아래에서 그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두 종족이 바로 유대 종족과 아말렉 종족이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온 하만이라는 자는 아말렉 족속의 왕의 혈통인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바사왕 아하스웨로의 궁전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유대인과 아말렉의 전투를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싸움의 어떤 양상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더 불리했습니다. 이미 하만은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서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빼앗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에 비해서 이 하만에게 대항하는 모르드게라는 베냐민 지파의 이 유대인은 그저 왕궁문을 지키는 대궐문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교만한 하만이 그 문을 출입할 때에 모르드게는 바로 이 자가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만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 모르드게의 행위를 보면서 모르드게 한 사람을 벌을 주기보다는 내가 이 민족 전체를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하만은 자기를 총애하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왕의 법률을, 제국의 법률을 무시하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을 진멸해야 오히려 왕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들을 진멸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다 보충을 해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하만은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만의 방법은 페르시아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만의 방법은 왕의 명령을 내려서 그 유대인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는 정당하게 유대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만이 자기가 또한 받게 될, 그 유대인을 공격해서 받게 될 그 재물을 가지고 왕에게 얼마든지 자기가 냈던 그것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하만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방해물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존재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너를 치르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자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 유대인과 아말렉 민족의 최후의 전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유대인의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위해서 적절한 대리인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것이 바로 에스더라는 왕후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의 주변에 놓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양녀를 그 바사 제국의 왕후로 이렇게 천거를 하고 또한 그 운동을 벌였던 것은 율법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행위를 그분의 선한 역사로 변화시켜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에 급히 왕후에게 연락할 수 있고 그 상황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바로 그 자리를 얻었고, 그래서 그 대궐문에서 있으면서 언제든지 그 정황에 따라서 왕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위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바사 왕국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또한 모르드게가 고발하게 되어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르드게를 그 왕이 신뢰하게 만드는 어떠한 그 원인으로, 이유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준비하셨고 착착착착 거대한 어떤 전투의 양상을, 승리를 하기 위한 그분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다른 어떤 입장이나 다른 지위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재직을 바랄 수 있었을지 있습니다. 다른 사역을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묘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서 우리를 각자 그 자리에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적들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자기의 적들의 허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하만이란 자가 굉장히 미신에 빠져 있고 그래서 마술사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마술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날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로 12월 13일로 결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12월 13일이라는 것은 하만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굉장히 나중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술사들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그 하만의 책략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술사들이 11개월이나 남아있는 이 오랜 기간이 아니라 바로 한 달 뒤, 두 달 뒤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연한 어떤 상황인 것 같지만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 옳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대적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원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죠.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갈라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 갈라놓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일으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 자들을 미치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너뜨릴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갈 때에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시련이 있었지요. 에스더의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가 그 민족과 자신의 그 친척들이 이제 죽어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은 환한 표정만 지어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왕 앞에, 부르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나설 수 없는 그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미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당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공격을 당해서 재산을 뺏는 식으로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누가 왕후를 공격하겠습니까? 자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곧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또한 어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유대인으로서 아말렉 자손에게 대하는 정당한 행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 하나가 다치게 되고 자기 하나가 공격을 당하는 것은 각오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조만간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유대인이 자기 때문에 온 유대인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온 유대인이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하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은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개개인은 각오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떤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만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종들이 활동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르드게와 수산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분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르드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했고 기도했고 그 기도 중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중에 받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확신되는 그 행동들을 모르드게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에스더를 막 얘기해서 에스더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또는 고민하고 있을 때 감히 왕 앞에 가서 목숨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또한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두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더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구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모르드게는 또한 모르드게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이름답게 여러분들의 그 위치, 그 역할에 맞게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교회가 보호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며 우리의 적들이 진멸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지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까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을 완전히 패퇴시키시고 그분의 백성들의 안전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국면이 전환되어서 드디어 이 왕이 유대인을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이 법칙에 의하면 왕은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일단 법이 제정이 되면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또는 하만이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만약에 진멸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유대인을 공격해서 그들의 재물을 뺏는 이런 방법을 썼을 때에 이제 새로운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거꾸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칙령을 온 제국에 다시 내렸던 것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칙령이 바사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다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대세가 뭔가 이렇게 넘어간 것을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들을 그 지정된 날짜에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유대인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옹호하고 편들고 우리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 온 지역으로 오히려 나는 유대인이 될 거야, 나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막 멸망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목격하는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담대하게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어저께 우리 윤재진 전도사님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역전이 일어났죠. 역전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진멸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의 교회가 지켜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진리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마음에 감동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만 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